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저는 육교구장 이일현 목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라는 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 중요한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를 만났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인생의 가장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것이 이제 지금의 나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 저희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부모님이었고요. 태어나 보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늘 교회에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를 만나면서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저를 집에 묶어놨고 차분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것이 인내이구나 하루에 수십 번씩 생각을 하죠. 이렇게 만남이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이 앞부분에는 아주 중요한 만남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9장 전반부를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만남을 통하여 극적으로 바뀐 그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회심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한 장면인데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첫 등장은 스데반의 그 순교 그 현장이었거든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하나님께로 가고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를 대처하게 된다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9장에 사도 바울의 첫 모습이 나오는데 그의 모습은 그 열혈 유대교 신자였던 바울은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기점으로 유대교의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 중심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읽은 부분을 보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하죠. 이 공문을 통하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고 괴롭히려는 그런 공문을 공증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떠나는데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거든요. 지금 차를 200km 운전해도 피곤하지 않습니까? 200km를 걸어서 이동하여서 그 사람 유대교에 그 반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려는 그 열정, 대단한 열정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신념과 이 정의로 이것을 행한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거리든 어떤 것든 사도 바울에게는 전혀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9장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바울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은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바울의 행적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그가 정말 유대교의 절대적인 신봉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을 살아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유럽 선교뿐만 아니라 소아 지역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 그 시작점이 언제냐? 바로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만남들이 있죠. 아브라함과의 만남도 있고요, 모세와의 하나님과의 만남도 있고요, 요셉의 만남도 있고, 다윗의 만남, 느헤미야의 만남, 참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만남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른 만남을 추구했을 때 마무리는 좋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수풀나무로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할 때 조카 롯은 어디를 선택했나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곳, 화려한 그곳을 선택하였습니다.
삼손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본인의 것을 더욱더 이루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지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뒤로 하고 다른 것을 추구했을 때 마무리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정말 귀한 만남이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만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은 예수님과의 만남 그 이후에, 그리고 회심한 이후에 그의 삶은 더 이상 옛 모습을 그리워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그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9장 25절부터 26절까지 그 시간상 약 3년이란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제 다메섹 성에서 나와서 3년이란 시간을 아라비아에서 보냈다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속에서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였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만남을 계속 이어가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의 삶이 바뀌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계속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계속해서 채워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번의 그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다 안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은 이례적인 만남에서 그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의 만남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잊을 때가 참 많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했다거나 내가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그 만남이, 그 주님과의 만남이 아직까지 이어온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과의 그 만남을 이례적인 것에서 특별할 때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에 계속되는 주님과의 만남이 이어져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라비아에서 그 3년의 시간은 아무래도 그 신학교 같은 기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죠. 그리고 그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바울에게 남은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것만이 남아 있었어요. 어떻게 고백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러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지저분한 얘기긴 하지만 어제 참 맛있는 걸 먹었단 말이에요. 네, 저는 또 자주 먹어요. 근데 그것이 다음날 무엇이 돼서 나오겠습니까? 배설물로 나오잖아요. 제가 그 배설물을 보면서 어제 정말 맛있었는데 그렇게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바울이 본인이 갖고 있었던 그 세상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 모든 지식들을 딱 그 정도로 여겼습니다. 조금 더 아쉬워하지 않고 미련을 갖지 않고 오직 나에게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밖에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바울이 변해간 것입니다. 그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 원어는 인식의 변화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관의 완전한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주님, 이번 주에 제가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의 완전한 변화,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그 회개의 원어적인 뜻이거든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자 바울의 눈에서 무엇이 벗겨졌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바울의 눈을 가리고 있던 것이, 그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인식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가장 뛰어난 선생님 밑에서 배웠고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유대 최고 의결 기구에도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가 가장 싫어했던 것이, 경멸했던 존재들이 누굴까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을 가장 경멸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그 비닐 같은 게 벗겨지고 인식이 바뀌자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이방인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식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예요.
내가 가장 부정하고 생각했던 그것,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곳을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보고 싶었던 곳, 나의 가치가 향해 있던 곳,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 생각하였고, 이것을 위하여 누군가를 박해하는 것은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던 그가 눈의 비늘이 벗겨진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분이 보는 그곳을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남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유대인들에게 바라던 것,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온 열방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가둬버렸습니다.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이었는데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그것을 깬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한 그 이유를 바울이 해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눈의 눈꺼풀이 벗겨짐으로써 비로소 주님이 보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가장 경멸했던 이방인들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주님과의 만남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주님과 만남을 이어갔기 때문에 그의 가치관이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준비된 바울이 이 정도면 됐어,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 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해되시죠? 사울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라졌던 바울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모두 다 두 손을 이렇게 벌려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저 안에 무슨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많이 들어드렸잖아요. 이제 이만희 씨가 이제 오늘 내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저희 교회에 등록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또 마음 한켠에는 무슨 수작이지? 여기에 새로운 지파를 세우려고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간단한 교회가 아닌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바울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그 악명 높았던 그 사람이, 소문은 퍼졌겠지만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그 난처한 상황에 이때 동부 지중해에 위치하고 있는 구브로 섬의 레위 지파 출신의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의 별명이 바나바였죠.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바울을 대변해 줍니다. 내가 이 사람 만나보니 이 사람 안에 참 예수가 있다라는 거죠. 9장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장 27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보증인이 돼주는 거예요. 내가 이 바울과 얘기해봤는데 이 안에 참 예수가 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내가 보증하겠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줍니다. 이것이 바울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바나바를 만나지 못했고 바나바 안에 그런 분별력이 있지 않았더라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오는 것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흙 속에 묻힌 바울을 발견하여 세웠습니다. 그리고 함께 안디옥 교회로 가서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다투긴 했지만 유럽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한 일을 함께 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나바와의 만남 때문입니다. 만남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2003년에 군 전역을 하고 2004년부터 이제 교육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횟수로 교육전사 때부터 본인이 이제 한 22년, 23년째 사역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 시간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하여 지금의 저라는 또한 사역자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 6년의 시간들, 고별 설교 같네요.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 만났던 우리 교인들과의 만남,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과의 만남, 그 만남은 정말 큰 복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 3년 동안 새가족 사역을 했었습니다. 교회에서 처음으로 새가족을 전임 사역자로 세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이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가장 정말 그 극성일 때 제가 왔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교회 홈페이지가 있는데 새가족 홈페이지도 만들어 보고, 안 만들어도 됐었거든요. 만들어 보고, 그리고 뭐 예배보도 이렇게 목사님께 가져가서 목사님 저희도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해보고 여러 가지를 뭐 해봤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조금씩 풀리자 되는 대로 신방을 다녔습니다. 새가족 신방을 어떻게든 만나서 신방하려고 했고, 그 시간 동안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새가족 신방하는 시간이 참 좋았고요. 이제 1교구부터 12교구까지 있잖아요. 근데 저는 1교구부터 12교구가 다 제 교구같이 느껴졌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가지고 저한테 별로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과 신방할 때면 그분들의 인생을 고스란히 들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 저에게는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주변에 저를 아껴주시던 분들이 좀 걱정하시긴 했어요. 어떤 걱정이었냐면, 뭐 부목사의 꽃은 교구 목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제자 훈련을 했던 우리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 목사님 교구 목사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좀 마음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아쉽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저에게 참 좋았습니다. 아마 육교구를 만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네, 올해로 육교구 3년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교구의 만남은 저에게 정말 큰 복입니다. 5교구, 6교구가 저희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교구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구장들을 만나보셨겠어요? 임대수 목사님 긴장하셔야 됩니다. 저희 성숙한 교인들과 만남은 제 삶을, 저희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일제 신방의 말씀을 준비해서 가지만, 저는 말씀을 나누지만, 그리고 그 교구분들과 만남을 통하여 저에게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숙한 그 신앙인들의 모습, 어른들의 그 모습, 연소한 목회자를 섬겨주시는 그 모습들,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만남이란 이런 것 같습니다. 함께 만남을 통하여 그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꿈꾸는 것.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생겼던 것, 그리고 바나바를 만남으로써 그 사역에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만남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만남이 좋은 만남도 있고 좋지 않은 만남도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될 만남은 피해야 되지만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오는 만남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그 시간이 저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불편한 그 관계가 무조건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하여 나의 삶을 돌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부족함들을 채워갈 수 있는 시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지요. 그런데 그 관계를 통하여 성장하게 되는 것 또한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그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연애하려고 할 때 회방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러시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강성광 선교사님입니다. 저희 아내 멘토였는데, 이렇게 제 아내가 이제 교제를 하겠다 얘기하니, 야, 내가 아직 이련을 잘 모르는데 한 6개월 정도는 서로 그 시간을 보낸 다음에 만나보면 어떻겠니? 아니, 제 3자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당사자는 안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와서 저는 공동체를 깰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들어야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쉬운 건 저니까 6개월 정도는, 말은 그렇겠지만 속은 막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제 강성광 선교사님 저를 좀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만나서 한 가지 추천을 해주고 싶은데 잘 싸워라 그러더라고요. 잘 싸우래요. 네, 이제 그 말이 어떤 의미였냐면, 완전히 관계가 깨질 정도로 싸우지 말고 그 잘 싸움을 통하여 서로를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싸웠습니다. 하루에 7번도 싸우고 8번도 싸우고. 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하여 상대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만남 가운데 늘 좋고
행복한 만남, 즐거운 만남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만남을 통하여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죠. 그것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나를 성장하게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교구, 6교구 이렇게 만남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구 안에서 만남을 통하여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구 안에서 만남을 통하여 이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더욱더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바울처럼 그 비늘이 벗겨지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곳을 본 것처럼 우리 한 분 한 분 교구 식구들, 목장 식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교구 목장과의 만남 속에서 불편한 관계가 생기더라도 그냥 끊어버리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며 성장하는 은혜도 누리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셨잖아요. 제가 주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만남을 귀히 여기시고 더욱더 매 순간순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서로와의 만남을 통하여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런 우리들의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 목장의 만남을 통하여 교구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께서 주인이 되셔서 수가 더 많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향하여 함께 나가는 든든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든든한 목장, 든든한 교구,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각자 하나님을 만나게 된 방법과 시간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셨음은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과 이 만남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며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곳을 보았듯이 저희들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이 혼자 갈 때 참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내 옆에 있는 목장 식구들, 교구 식구들,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